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따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4년에 덴마크에서 한국에서 입양을 간 어떤 여성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여자는 화가 난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8년 후에 이제 한글로 번역돼서 출판이 되었는데 한국이니까 그분이 한국인으로서 입양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분이 거기 책에 보니까 나이가 27살쯤 돼서부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관심도 갖고 또 이렇게 자꾸 또 탐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에를 찾아와서 부모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그 당시는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없었지만 나는 글도 몰랐는데 내 오빠가 와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긴 찍었는데 나는 뭔지도 몰랐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근데 그 아빠는 미안해서 그런지 안 만나주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못 만나고 어머니만 만났는데 자기가 입양 가서 백인들 사이에서 인종이 다른 아이가 와서 사니까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멸시와 또 어떤 차별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양부모는 하는 얘기가 네가 만약에 여기 입양 안 되고 거기 있었다면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고아원에 갔을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혼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도 아니고 덴마크 사람도 아니고 또 백인과 황인종 간의 그런 어떤
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서로 탐구도 하고 그러면서 책도 쓰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했던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요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한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성도 있고, 또 인간은 타락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닐지라도 어떤 가정들에 보면 부모가 자식, 또 형제와 형제, 부부간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멸시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인간은 한계적 존재고 타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예면하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하셨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명성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있어요. 문화와 사상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식이 달라져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고 어떤 진화론 쪽 유물론이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도 우연히 진화돼서 짐승보다 조금 고등동물이 된 것뿐이고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다 보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무가치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서로 그 중요한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부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놓이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바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어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어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은 그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구원의 노래로 끝을 마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과 그마림과 밀감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흉악한 이방 사신을 섬기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경고와 함께 겸손하여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첫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슨 말이지만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라, 체념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시간,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노를 쏟을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화를 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의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거기는 평화가 행복이 없습니다. 자, 근데 사랑만 있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공의만 있으면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설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곁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를 사지만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되, 그러나 완전히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방 사신을 섬기는 자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시지만은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줘서 구원하기 원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불완전해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고 부모 자식 관계가 좋아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게 변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 하시 못하시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진노 중에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이방 사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되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구원받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뭔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뭔가 징계받고 고통받는 순간인 것 같을 그때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보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언제가 넘어질 수 있고 언제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크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되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의 기회로 삼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 가운데 계셔서 고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교만과 자랑을 제거하신대요. 교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는 게 그 교만이잖아요.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순종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배신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교만과 자랑을 제거해버리겠다는, 그들 가운데에서 쉽게 말하면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고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겸손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날에는 너무너무 사람들 비유만 맞추느라고 그냥 성도들 끌어모으느라고 그냥 뭐 교회만 나와서 이름만 등록하면 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또 오늘 스바냐서나 이런 데 보면요, 계속해서 남은 자 구원 사상입니다. 남은 자 구원 사상.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겸손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사상,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에 등록했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하셨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택하셨어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돌아오는 자들. 우리가 예레미야 9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사정없이 진멸시켜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죄 때문에 하나님 진도하신다는 깨닫고 탄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인쳐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인쳐서 구원하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인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하고 돌아서 구원받는 자가 많으면 좋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 진리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이 사상은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얘기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여러분, 9장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27절에 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서 구원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남은 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나가지 않아요. 우리 다 그런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선한 도구들도 다 쓰임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찰자나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지금 외로움 속에 있든지 실패 속에 있든지 질병 속에 있든지 고통 속에 있든지 나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구원의 베푸시 전능자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전능자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있든지 내 지금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돌아가느냐에 달려서 하나님은 지금도 넉넉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문화와 사상이 타락하고 지금 세계적인 현상으로나 우리나라 현상으로 봐도 교회들이 지금 문 닫을 지경입니다. 말도 못해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거의 통과 직전까지 갔는데 그게 되면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도 함부로 못해요. 그냥 잡아갑니다. 그냥 통제해버려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주권 통치 순종해서 하나님을 택하시 우린 소명 따라 하나님 영광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혼돈한 시간 세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를 모으시고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욕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높이셔서 칭찬과 명성과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죄와 우리 욕망이나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죄와 저주를 제거하시고 슬픔도 제거하시고 원수도 제거하시고 우리를 수치를 영광으로 포로들 귀환으로 눈물이 찬송이 되게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현실 바라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 신실하시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자꾸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칭찬과 명성이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적용한다면 지금 내 상태가 여러 가지 뭔가 답답하고 또 낙심되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다른 거 없어요. 내 존재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시켜달라고 주님의 성품을 성숙해달라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책을 낸 플로리다주 오칼리 심장센터 시니어 심장외과 의사인 정수영 박사가 쓴 책인데 그분이 이제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이나 텍사스주에서 이제 전문의 수련 기간을 가졌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연대에 나오고 의사 되면 그래도 어깨가 으쓱하고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연세대 나오고 의사 되니까 막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니까 어깨가 으쓱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백인들은 키도 크고 힘이 흔히 생겼는데 자기는 짤먹다한 게 누렇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열등감이 생기더래요. 열등감이. 도로 가버리까 막 주눅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로다. 아니 나는 지금 열등감 때문에 컴플렉스에 눌려가지고 근데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니까 힘이 벌떡 나더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실 뿐 아니라 나 같은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구나. 거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함께하게 나가가지고 세계 누가 선교회 회장도 하고 컴패넌 얼라이언스 이사장도 하시고 미주 한인 의료협회 회장도 하시고 연대 의대 에비슨 인터내셔널 스칼라십 이사도 하시고 또 한국 심장재단 북한 의원 이사도 하시고 아주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 조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면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나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알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조명하셔서 깨닫고 믿어 구원받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쁜 이름 찬송 명성을 얻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그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갔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그래요. 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그 백성이 못 깨닫고 포로로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까 다시 구원해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 있어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보기에는 뭔가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가 되고 자존심 상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얼마나 똑똑하든지 못 똑똑하든지 얼마나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또 인격과 인격의 존재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성공자든지 실패자든지 떠나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천장에 성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당 성전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놓고 하는 사다리가 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가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안하니까 재상이 옆에 이렇게 오니까 이 사람아 가서 저 사다리 좀 붙들어 주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상이 말합니다. 아이고 임금님, 아니 그래 재상이 한나처럼 그림쟁이 따위에 가서 내가 사다리 붙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럽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는 없으면 재상할 사람이 뒤에 줄이 서 있지만 저 사람은 없으면 대신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하더래요. 맞잖아요. 그러면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스트 원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리원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올리원이요. 다른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 사랑하시는 존재,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베스트 원이 아니에요. 올리원입니다.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재상은 그만두면 그 뒤에 할 사람은 줄줄이 있지만 그 그림 그리는 라파엘로는 대신할 사람이 없는 올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유일한 올리원의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남하고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결국은 밥 세끼 먹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배고 IQ가 뭐 200이고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죽으면 똑같아. 응? 밥 세끼 먹다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성령이 조명하셔서 깨달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기업의 상속자 삼은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올리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컴플렉스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를 오직 유일하게 남과 대체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굳게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옆에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앞에 가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주눅 들어가지고 말도 못해. 그런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남 이기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 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응?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걸 택하시고 필요가 없고 사시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잔잔히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젊어서 아기 낳았을 때 아기가 잠든 모습 이렇게 보면 괜히 미소가 시원시원해요. 응? 그리고 이제 연세 드셔서 손주 보면 손주가 재능 떠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이뻐? 그렇죠? 마음이 기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나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처럼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손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잔잔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대적보다도 세상의 환경보다도 자기 컴플렉스,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 자기 정죄, 그것이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자화상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시고 필요가 주고 사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원리원 유일한 존재다.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아무리 세상이 혼돈하고 우리 환경이 어렵고 할지라도 거기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충고하고 다스려서 우리 가정의 집안의 이웃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합평고를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325장 찬송 부르고